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화요기도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 오신 것 같아요. 많이 오셔서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아프셨던 분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회복하신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조금 썰렁한 인사가 됐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늘까지 꼭 함께 갑시다라고. 네, 옆 사람,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어떻게 하늘까지 뭐 타고 가실 겁니까? 네. 우리 성경학교 노래 다들 생각나시죠?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 네, 버스나 기차, 비행기도 다 못 가고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늘 가는 그 여정에 믿음의 열차를 다 올라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을 이제 들어갑니다. 7교회에 보내는 기별. 제 가까이 있는 분이 이런 말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천천히 진도를 나가면 어느 세월에 끝내냐. 배우는 사람도 지치고 어느 정도 이제 목적지에 다다르는구나 느낌을 줘야지 이것만 하면 할수록 뒤로 가는 느낌이지 않느냐, 이런 잔소리 아닌 아주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확 찔렸어요. 너무 천천히 가는 것도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빠르게 가는 요한계시록은 여러 기회에 많이 이렇게 배우잖아요. 전도회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또 훌륭한 강의들을 통해서. 그러나 설교적으로 좀 천천히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살피고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또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요한계시록을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시록 연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는 경험,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진도를 빼는 게 목적이면 한 20시간 정도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통신학교도 한 2권으로, 그만큼 요한계시록이 분량도 많고 다니엘서 내용을 함께 다루기 때문에 그 통신학교조차도 굉장히 많은 범위인데 하물며 저희겠습니까? 그러나 언제 끝내냐가 중요한 것보다 오늘 내가 예수님 음성을 들었는가, 또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아마 예상컨대 시대의 소망이 끝나는 즈음에 같이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여유 있게 좀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7교회에 보내는 기별 첫 시간인데 이 서론과 또 에베소에 보내는 기별 우리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내용, 그리고 7교회의 순서는 고대 로마의 주요 도시의 도로망을 따라서 연결되는 실제의 우편 경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고속도로에 걸쳐 있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 같지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흘러가듯이 실제로 그 당시에 큰 도로, 우편이나 어떤 소식들을 전하기 위해서 빠르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었던 그 경로, 그리고 그 순서대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가까이에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흘러가는 경로죠. 순서가 그래서 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가는 것인데, 에베소가 거의 그 도로, 당시 고속도로라 한다면 그 도로의 출발점과 같았습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연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계시록에 언급된 이 일곱 교회 외에도 적어도 6교회 이상 더 많은 교회가 존재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드로아,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사도행전과 또 바울 서신에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그 외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7교회만 편지를 보낸 건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의미 있게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7통의 편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7교회의 수신자들 언급하고 있지만 이 편지는 두루마리로 하나의 편지였고, 한 교회가 다른 7교회에 보내는 모든 편지 플러스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읽고 회람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복사본을 7개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기록한 이 두루마리를 한 교회가 읽으면 앞서 말씀드린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다음 교회로 회람시켰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혹시 필사가 이루어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필사 작업이라는 것이 아주 수월한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회람해서 읽었는데 하나의 편지를 전체 내용을 읽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완전과 충만을 나타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7교회라는 것은 결국 당시의 그리스도교회 전체, 그리고 전 시대에 걸쳐서 그리스도교회에 해당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7교회를 이제 연구할 때, 내용을 연구할 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도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그 7교회는 당시에 실제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7교회가 맞이했던 현실적인 상황들이 있었고 그것을 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적용해야 할 것은 역사적으로 그 실제한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적용해서 이해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7교회라는 이 상징적인 수로 모든 그리스도 교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보편적인 어떤 기별과 교훈들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7이라는 그 충만의 수, 완전의 수가 전 시대에 걸친 그리스도교를 향하고 있다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을 공부할 때 이 책이 미래의 일, 예언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언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적용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좀 살펴볼 것입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공통적인 형식과 구성이 있어요. 일반 편지에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신자와 발신자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물론 요한이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이르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를 언급함으로써 그 발신자의 정체성을 예수님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7교회, 각 교회의 어떤 평가, 칭찬, 권고, 책망, 호소, 그리고 상급의 약속, 이러한 내용들로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을 본문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이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내용이고, 다시 에베소의 지리적 배경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순서상 좀 더 앞에서 다뤘어야 했는데,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과 같은 아주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도시, 대도시였습니다. 땅이 비옥하고 기후가 온화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아시아도에서 주도적인 도시 중에 하나로서 고속도로의 출발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 문화, 정치 모든 것의 중심지였고, 아시아의 빛, 아시아의 첫 번째 도시라고 불려졌습니다. 이미 여행으로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곳에는 신전, 극장, 체육 경기장, 공중 목욕탕, 이런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다 있어요. 그만큼 번화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황제 숭배를 목적으로 한 신전이 두 곳이 있었고, 마술행위와 조각예술로 유명했고, 아데미 여신의 웅장한 신전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알려진 대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 이름이 언급되면서 큰 소동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부도덕과 미신으로 악명이 높은 도시였고, 범죄자의 소굴이었어요. 아무래도 대도시다 보니까, 인천도 마찬가지죠. 아주 해외와의 교류가 아주 활발한 도시에다 대도시면 그만큼 범죄율이 높을 수도 있죠. 성경에 언급된 에베소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처음 3년간 체류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죠. 바울이 아데미 신앙을 뒤엎었고 은장색 데메드리오로 인한 대소동이 있었던 곳입니다. 바울이 어쩌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목회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 앞서서는 아볼로나 브리스길라 등이 전도했던 곳이고, 바울에 이어서는 디모데가 후임 목회자로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 요한이 이곳으로 건너와 평생을 보냈으며, 그 영향으로 초대교회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셨을 때, 요한이 그 마리아를 에베소까지 이렇게 모시고 와서 또 여생을 이렇게 보냈다라는 내용이 있을 정도입니다. 서기 62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에베소서에 보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는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초기 시대의 초기 교회,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정말 첫사랑의 열정과 헌신이 가득했던 교회였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에베소의 이교도 시민들로부터 온갖 종류의 압박과 반대와 비방을 받았어요. 이것은 계시록 서론을 할 때 이미 다뤘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거나 이교의 축제 문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모든 시민적 혜택을 다 박탈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가지고 로마인들에게 식인종이라는 오해와 비난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실제 전승에 따르면 그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 예식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런 말들이 와전돼서 로마인, 안 그래도 이교의 문화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믿게 봤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와전되다 보니까 아주 식인종이다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비난을 많이 받았던 상황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권리가 박탈되었고, 사회적 고립 그리고 박해를 받았다. 물론 화형대에 오르고 사자밥이 되고 하는 그 시대는 이 에베소 시대, 초기 교회 시대 조금 이후에 끝부분부터 시작되는 박해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죠?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느니, 이 내용은 이미 1장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는 내용이고, 거기에서 7별은 7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각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들은 다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맞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거든요. 시련과 고립의 환경 속에 처해 있던 에베소 교회의 예수님은 그분이 교회 안에 임재하시고 계신 것과 교회의 사정과 필요를 아시면서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모습, 그러니까 직접 보지는 않았더라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라 하면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는 이 표현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신 것을 그들이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이 받았을 감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이후에 나머지 교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도 다 듣게 되잖아요. 각기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만큼 각 교회의 형편을 이미 다 이해하시고 예수님이 거기에 맞추셔서 스스로를 나타내셨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시련과 어려움에 대한 예수님의 그 따뜻한 동정과 또 손길을 그들이 느꼈던 거예요. 안식일 설교 때 아프리카 부족 성인식에 참여한 이 소년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예화로. 이 소년이 이제 이 성인식을 끝내고 두려움 속에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걸음을 떼고 왔을 때 그가 보았던 모습은 아버지가 활을 들고 칼을 차고 그를 뒤에서 지키고 있었던 모습 때문에 그가 감동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가 돌아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마을 사람들하고 거기 불 피우고 앉아서 뭐 화투를 치고 있었다면 그 아들이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보았던 것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아버지의 입장과 태도 때문에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라는 이 내용을 이미 앞서서 그 7뼈이 교회의 지도자리라는 걸 밝히고 있잖아요. 이미 들었고 그 내용 속에서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신다라는 것은 결국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인데 그들이 받았던 그 감동과 용기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 감격 속에서 아마 그들은 이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아마 아멘을 저는 외쳤을 것 같아요. 그런 감격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제 숭배와 이교 우상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사회에서 고립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했던 에베소 교인들과 초기 교회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정말로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함께 묵상한 내용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진리가 이 초기 교인들에게 계시되는 순간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에 다니시는 이, 우리가 머리에는 이미지로 그려지지만 왜 이것이 그 초기 교회 교인들이 들었을 때 감격을 우리는 느끼지 못할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만큼 초기 교회 시대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지금 안락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안한 신앙.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애쓰기 시작하면, 물론 항상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한 길로 흘러가진 않겠지만 성경에 말한 바대로라면 분명히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친구들의 외면이든 또는 사회적인 고립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마다 우리는 큰 도전을 받아요. 그러한 순종에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천국이 저희 것인 것. 바로 그 감격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냥 이미지만 그려져요. 7뼈를 붙잡고 금초대 사이는 다니시는 예수님.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감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야, 예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신대.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립된 우리 교회를 친히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이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살피고 계시대. 우리 7교회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7금초대였으니까 다른 교회들도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얼마나 큰 감격을 받았겠어요.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시리아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아주 군대로 둘러싸고 있을 때
두려워 떨었잖아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그 사원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늘 군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시는가? 초기 교회답게 정말 많은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담아주셨어요. 내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네. 초기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개척 교회였고 정말 말 그대로 그리스도 교회의 연역 1번과도 같았습니다. 이방 나라의 교회로 따지면 뭐 아주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초기 교회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정말 남다른 희생과 헌신을 하게 되었고 언제나 수고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초기 교회가 성장하는 동안 재정적, 정신적, 교리적 난관에 봉착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헤쳐오면서 더 연합하고 끈끈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를 나타내 보였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들 잘 극복했었습니다. 새천사 교회의 역사는 46년이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79년도부터니까 그 연역의 그 79년도는 전 태어나지도 않을 텐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 아름다운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이 채워진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초기 교회 때 특별히 개척교회나 이제 막 성장하는 교회 때 함께 경험했던 그 경험은 절대로 잊지 못할 경험들이잖아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더 잘 아실 거예요. 교회가 연약했다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 그래서 저는 부러운 것이 지난 한 6년간 새천사교회가 소그룹으로 이렇게 성장해오는 과정 속에 함께 잊지 못한 것이 좀 부럽긴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돈으로 못 사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도 그렇게 소그룹 사역으로 성장하고 회복하고 하는 그 모습, 그런 경험들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뜨겁고 헌신적인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예수님께 많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칭찬 중에 조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언급하고 넘어갈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 그러니까 니골라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에 이제 언급되는 7 집사 중 한 사람인데 정확히 이 니골라가 그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신학자들은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것은 아주 터무니없는 추측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 당의 행위가 무엇이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지주의와 관계된 것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지라는 것이 뭐죠? 영지라는 것은 영적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지식. 헬라어로는 그노시스,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그노티시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영지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사상이 유대교, 헬라 철학, 그리스도교가 짬뽕되어서 나온 것인데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그 이원론이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이 사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게 됐냐면 가장 위대한 신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순수한 영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가까울수록 그것은 타락한 신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물질을 만든 신은 신들 중에 가장 타락한 신이고, 그리고
그런 사상으로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이 되어 오신 거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나름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거 다 아니고 그냥 실제 육신의 아기가 있었는데, 그 예수라는 청년이 침례받을 때 신의 영이 잠깐 왔다가 공생애를 마치고 영이 떠났던 것, 그것을 이제 뭐 가연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사상이 그럼에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유혹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이 어려움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 1서나 또 요한복음에서조차도 이 영지주의를 막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의 글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처음 서두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로고스라는 것을 언급하잖아요. 이 그노시스와 대립하는 어떤 관계, 정말 진리로서의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 예수님을 옹호하고 또 변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영지주의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결국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 영과 육을 분리하고 물질은 다 악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극단으로 치우쳤어요. 모든 어떤 물질적인 행위를 배격하고,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다, 또는 그건 다 악하니까 그러하면 안 된다 해서 엄격한 식생활에 제한을 두거나, 또는 엄격한 그 수도승처럼 아주 그런 행위에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또는 역으로 어차피 선한 것은 영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서 아주 육체적인 방종과 타락을 일삼고 또 그렇게 독려하는 그러한 극단으로 치우쳐 버렸습니다. 완전한 이단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 초기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칭찬은 너희가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만큼 초기 교회는 든든하게 말씀으로 세워져 있어서 그것을 배격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함께 연구하는 시간이니까 다 읽지는 않겠지만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영지주의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성경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이렇게 낮은 타락한 신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그리고 물질과 육신, 그러니까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서 방종하거나 학대하거나 극단으로 치우치고, 또 율법을 폐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우침으로 알게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영지주의가 있느냐?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해 본다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신천지나 어떤 비밀스러운 진리가 여기에 있어서 이걸 알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상 그 근거가 어디에서 오냐면 영지주의에서 뿌리를 둔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믿음 안에서 세워졌지만, 이 교회에도 예수님은 책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는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모르는 아이나 모르는 학생들이나 모르는 사람한테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나 내 아이가, 내 학생이 무언가 잘못하고 하면 책망하는데 그것은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도 바로 그것인데, 그 책망의 핵심이 무엇이었냐 하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유일한 책망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사실이었어요.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설립된 지 약 40년 정도가 지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새천사 교회와 역사가 비슷하죠. 그런데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교회가 점점 더 사랑이 무르익고 뜨거웠던 것이 아니라
형식주의에 조금 점점 빠지기 시작했고 이기심이 머리를 들었고 선교 정신 대신에는 논쟁의 정신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교인들은 교회에 출석을 잘하고 많은 수고 헌신을 하고 있었지만 순수한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기계적인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 없이 하는 수고와 인내는 사실은 더욱 힘든 일이 되고 많이 지치게 만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 없이도 봉사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지만 결국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이 상태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기 교회 교인들, 당시의 교인들의 대부분의 어떤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호소하시면서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때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쉬운 말로 이제 요약하면 내 어린 시절 신실한 헌신과 내 결혼 시절의 순수한 사랑을 내가 잘 기억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렇게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실 많은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걸음걸음 따라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냐면 순수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헌신과 믿음으로 봐주셨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에베소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그 뜨거웠던 시절의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 나요. 정말 행복하고 참 만족스럽고 뜨거웠던 경험.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그랬는지 다른 사람의 그 냉랭함을 좀 이해해주지 못할 만큼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것이 저도 식어버린 것 같아요. 물론 또 한편으로는 그때는 감정적인 것이 컸다면 지금은 좀 지식적인 것이 자라났다 이렇게도 변명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왜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결혼 생활을 예로 들어봐도 신혼 때 그 뜨거웠던 사랑이나 달달한, 요즘 말로 그런 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처음 사랑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처음 사랑을 잃는다는 것은 결국 신앙생활이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쁘고 분주한 삶, 점점 만나는 시간이 뜨문뜨문해진다는 것도 처음 사랑을 잃는 거예요. 일상에 치이다 보면 하나님과 이 친밀함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진리에는 충성하지만, 그러니까 문자적인 어떤 내용들에게는 충성하지만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는 것도 첫사랑을 잃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약해지고 영적 민감함이 줄어드는 그런 것들. 초기 교회의 배경은 늘 이방의 신들의 축제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사회생활이었는데, 그 축제의 끝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신전에서의 매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음을 행하는, 노골적으로 행하는 것이 당시 문화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가르쳐야 되냐 했을 때 결론이 뭐였냐면, 우상에 부정한 것과 음행하는 것과 또 목매달아 죽인 그 재물 또는 피를 멀리하는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편지하자, 이 결론이 나요, 직원회에서. 그게 다 어디의 이야기냐면 이교 문화 축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그냥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문화가 어떤지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문화 속에서 그러고 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 교인들이 늘 보고 듣는 내용이 다 무엇이었냐면 그러한 영적 민감함을 줄어들게 만들 만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노출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길을 걷다가 차를 타거나 뭘 듣거나 보거나 할 때
우리도 원하지 않는 장면들이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노출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처음 사랑보다 나중이 더하다라는 이 표현이 한 곳 나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룻기에 나와요. 룻기. 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누가 한 말입니까? 보아스가 한 말이에요. 보아스가. 누구에게? 룻에게. 룻이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의 품에 이렇게 안기고 그 이야기를 할 때 보아스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처음 사랑이 유지되거나 더 성장하는 방법이 여기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룻의 처음 사랑은 뭐죠? 룻이 비록 일찍 사별을 했지만 믿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따르는 남편을 만났고, 그리고 남편과 사별 후에 시어머니가 룻에게 너는 이제 돌아가라 고향으로,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 했을 때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잖아요. 그게 이제 남편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게 처음 사랑과 같다면, 그 다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지방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오미를 따랐고 나오미 곁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하라는 대로, 비록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이니까 보아스에게 가라고 했을 때 시어머니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룻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계보, 그 계보의 다윗의 계보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결국 룻의 사랑처럼 자라나는 신앙은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를 때 그 사랑이 자라나는 거예요. 원리는 항상 같습니다. 늘 붙어 있어야 자라납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라는 그 권면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지켜나가는 가장 제1 근본 원리는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거. 늘 붙어 있는 거. 그리고 붙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그러한 경험이 바로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점점 더 깊어지고 고난과 시련의 시간 속에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진실해지는 것, 이것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들의 신앙이 점점 종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관계로서의 신앙이 이제는 그냥 행위로서 의무적으로 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전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문법적으로 초기 교인들이 이제 들었던 내용 기준으로 보면 그냥 생각하라가 아니었습니다. 헬라어 문법의 그 현재형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어 표현으로는 단순히 remember가 아니라 keep remembering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계속 생각해라. 계속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생각해라. 이것은 이전에 처음 하나님과 나눴던 그 관계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돌아보라는 것도 있고, 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라는 것도 있고, 또 더 넓게는 그 관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언제 왜 식어졌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이 바쁜 생활 때문인지 또는 상처 때문인지 무관심 때문인지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의 권면을 따르려면, 1번을 지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생각하는 시간이 없으면
나머지는 회개도 안 되고 처음 행위를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격하냐면 바쁘게 만듭니다, 우리를. 그리고 너무너무 뭐 재밌게 만들던지.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지속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틈을 주지 않아요. 유럽에서 요즘 유튜브를 이 젊은 세대, 소위 청소년들에게 수업 시간이나 교육에 배제시키는 걸 아예 법제화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가장 심각한 해악이라고 이제 내리는 결론이 쇼츠들. 빠르게 지나가는 뭐 한 15초, 30초 이런 내용들의 영상들인데 그것이 우리 뇌에 깊이 있는 사고나 침착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단순히 젊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고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는 게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쿠팡도 얼마나 빨리 도착합니까?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오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에 너무나 무력해져 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이 현대사회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깊이 반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돼야 뒤에 나오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마음과 방향을 돌이키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을 들여서 생각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리고 의미 있는 권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이 권면이 참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처음 감정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첫사랑의 그 뜨거움이 느껴지나 감격과 감사가 풍성하게 이르러 오지 않더라도 뭘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첫사랑을 누렸던 그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기도했던 그 행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 처음에 감격스러운 그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생각해 보면 생각할 시간을 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정해진 건 없지만 전반기나 후반기 초에 우리 원하시는 성도님들 또 재직들 중심으로 재림연선에 한번 좀 가려고 해요. 가서 좀 깊이 있게 개인기도 드리고 서로 이렇게 소그룹을 거기서 풍성하게 나누고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로 내지 않으면 너무너무 빨리 일상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거나 처음 행위를 가지는 단계로 넘어가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좀 이제 빨리 마무리해보면 이 내용을 읽지 않겠습니다. 앞서 읽은 내용이고 이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시면서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인들이 앞선 모든 권면과 격려와 책망을 다 듣고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을 들었을 때 그들이 느꼈던 감동과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명령은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을 붙드시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셨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에 그들은 승리의 전진을 하고자 결심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이러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 하늘 상급을 다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최후의 보상은 언제나 승리자의 것인데 중도에 포기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그 보상,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라는 것은 그 초기 교회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실제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과연 실제적인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폈던 이 권면, 어디에서 떨어진 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할 때 이러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잠깐만 예언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앞서 적용 부분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예언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대가 바로 초기 교회 시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 모르시는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 화면을 멈춰 놓으시고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만할 겁니다. 어쨌든 초기 교회의 시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제1세기는 복음에 대한 사랑과 충성스러움이 특징을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기록하던 당시에 그 교회는 처음 사랑과 불길을 잃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복음의 순수성과 성결함에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새천사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오늘 인천 새천사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 각자에게 쓰신 하나님의 편지라고 받아들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 걸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어땠는지 생각해보고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과 결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를 위해 기도로 나눔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